오늘 2019년 9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많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말하는 말을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고 그와 그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발이 무슨 발로 쓰이냐면 복음 전하는 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이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음이란 예수를 주님으로 또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가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그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핍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찾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직접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된 분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으로 알았어요. 잘못된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공무서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바울이 엎드려졌잖아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는 그거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알았어요.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된 줄 알고 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였는데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가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잘못된 분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한 그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미쳤다. 저는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이 그 사도로 쓰셨던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또 우리를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안수를 해줍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내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만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름은 없다. 어떤 이름도 구원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 귀신을 쫓는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도망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높은 이름이요.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영접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진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켜한다. 내게 주신 이름은 보호받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가 여호와는 알았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고 더 큰 이름이 없어요.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셨을 때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 바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마귀를 멸하는 분이요, 우리를 마귀에 포로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찬양할 때, 많은 사람이 찬양할 때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왜 그의 예수를 호산나 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냐? 시기가 가득했을 때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찬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분이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종으로, 종의 형체로,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라고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성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사람을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으로까지밖에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렇게까지만 알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갖고 주고 싶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이잖아요. 함께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세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세례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줄 때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 왜 주저앉아 있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의 씻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불러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직접 주님이 보낸 자잖아요.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에게 안수해라. 그에게 세례 주어라. 그러니까요, 눈이 어두웠던 그가 눈이 보이잖아요.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너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죄 사함 받는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죄를 사합니까? 천사는 죄 사함을 못해요. 어떤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내 아들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율법이나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말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예요. 율법의 마침은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여 안에 떼빠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고 죄 용서 못 받고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아예 빠진 거예요. 은혜가 빠진 겁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용서예요. 나는 용서 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는 곧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참 하늘에 참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저희에게는 용서가 없고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언제나 사람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무섭습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최고로 친하고 최고로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다 들어줄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영원히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렸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는 겁니다. 6월절에 피가 문설주의 피를 받은 사람은요, 그 집안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피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가 말씀하시면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병든 자가 그냥 바로 치료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즉시 마르잖아요. 그는 만물의 주인이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만나 먹어서 사는 거 아니고 모세 말 들어서 사는 거 아니고 엘리야 말 들어서 사는 거 아니고 모세가 말하고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시편에 그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안내자다. 안내자. 그들은 엑스트라예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저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 아멘.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너희가 성령으로 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장래일도 너희가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시면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럼 우리가요 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모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로 누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고 어떻게 돼요? 빌보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을 먹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 은혜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들은 그 무리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이 감동되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갖다 줘요. 그건 자기가 사도들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고루고루 다 잘 살아요. 부정한 자가 없게 그렇게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나라 죽음이 없고요. 다시는 병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좀 기뻐하세요.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 모든 지각이 깨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천사가 기쁜 소식 전하는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오고 너 은혜 받은 자라. 너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 은혜 받은 자라. 너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요 바울을 통해서 누디아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디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누가복음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갔어요.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함께 전하러 가요. 아멘.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